자, 따라합시다. 소통이 복이다. 오늘 소통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소통이 임해서 그의 모든 삶이 정말 축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방송을 보니까 어떤 강사가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그 교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여기 미국에서 오래 생활해 보니까 한국 생활이 좋습니까? 아니면 미국 생활할 때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60%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고 40%의 사람이 미국 생활이 최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 생활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이렇게 보니까 영어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곳 가운데 그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하고 그래야만이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언어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들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남자들이 사랑으로 결혼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남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는 혼자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언어에 아이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요,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크면 클수록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그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요즘은 꼰대 소리를 들어요. 이 상대방의 언어를 잘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사이가 좋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혼할 때 다 뭐라고 그래요? 거의 다 성격 차이다라고 하잖아요. 성격 차이가 뭡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해를 안 해줘. 서로 가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이해를 안 해줘.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이해 안 해줘. 그래서 도저히 성격이 안 맞아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이솝우화에서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동물 마을에서 소와 사자가 만났습니다. 이 소와 사자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진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습니다. 서로는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소는요, 사자에게 매일 싱싱한 풀을 갖다 줬습니다. 소는요, 사자를 기쁘게 하려고 무지무지 애썼습니다. 사자는요, 소에게 사랑받고 소를 위해서 매일 싱싱한 고기를 잡아다가 소에게 줬어요. 사자는 풀이 싫었지만은 억지로 참았고 먹었어요. 소도 육식을 못했지만은 주니까 먹는 척이라도 했어요. 서로는 이렇게 애쓰며 노력했지만은요,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둘은 결국 심하게 다투었고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다.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다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항상 상대의
상대방에게 좋은 걸 준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입장에서 좋은 것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이 상대방에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많은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여자에게 다이아 반도 해주고 명품 가방 갖다가 사주면은 여자들이 자기를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다이아 반지도 해주고 명품 가방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근데 왜 이 여자는 계속 불평할까? 물론 여자들이 다이아 반지도 좋아하고 명품 가방도 좋아하고 좋은 옷도 좋아하지만은 가장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명품 가방이 사줬다 하더라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은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에게는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 결국 이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의사는 뭐가 필요해요? 아무나 의사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케어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는 자격증이 있어야 결혼합니까? 아무런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면은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커서 결혼하고, 이게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한 부모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간에도 생명에 관계되어 있고 또 그 자녀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결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나이가 차면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은 결혼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준비하는 게 뭐만 준비합니까? 살 집, 혼수품만 준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중요한 모든 것들은요, 다 자격증이 필요해요. 자격증이 없으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결혼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결혼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게 뭐냐?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랑이 영원히 갑니까? 또 집만, 살 집만 있고 혼수품만 있으면 결혼은 다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 전에요, 잘 배워요. 잘 알아야 돼요. 남자 여자의 차이점이 뭔지,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고 어떻게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화초도요, 일주일만 관리 안 하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정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서 1장 8절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말라. 아멘.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말아라. 이 부모가 돼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내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보다도 부모의 행동을 본받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세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솔로몬과 잠언서는 거의 다 알아. 솔로몬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진짜 삶을 어떻습니까? 초반에 하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서 그 삶은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악한 길로 가고, 물론 나중에 노후의 막판에 다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배에 왔지만은, 근데 그 자녀 르호보암은요, 이 아버지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네 삶이 어떤 건가를 잘 가르쳤지만은 결국 솔로몬의 말보다도 그 자녀는 솔로몬의 행위를 본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악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정말로 바른 자녀 교육은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부모가 그런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큰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자녀들은 부모의 산 모습을 그대로 보고 또 그대로 따라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로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쭉 보면서요, 참 지금 와서 볼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그런 참 후회할 때도 많이.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최근에는 뭐 부부싸움을 거의 안 하고 살아요. 뭐 언쟁도 크게 높은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최근에 왜 그러냐면은 그냥 서로 긍휼한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옛날에는 잔소리하고 뭔가 고치려고 막 애쓰고 힘쓰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잔소리한다고 해서 뭔가를 막 고치려고 노력한다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면 변화되더라고요. 사랑하면 변화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녀들도 뭔가를 막 좀 매도되고 잔소리 엄청나게 해대면은 그 자녀가 어렸을 때는 겁먹고 뭐해서 따를 줄 모르지만은 이제 나이 들면 또 그 시도 지나잖아요. 그래도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누가 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내가 방황할 때, 내가 주님 잠시 떠날 때 주님이 인놈하고 나를 손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래도 나를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그 사랑한 마음을 놓지 않으시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 본업으로 찾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베드로에게 너 이놈 내 수석 제자였고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지. 너희들 또 다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으며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썼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래? 이런 나쁜 놈들. 그렇습니까? 안 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셔서 밤새도록 일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떡을 주시고 구운 생선을 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은 나는 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합니까? 더 큰 사랑을 받은 내잖아요. 사랑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돼, 사랑. 언제까지? 주님이 끝까지 했던 것처럼 끝까지 해. 그럴 때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소통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소통이란 단어가 뭡니까?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 생각하는 바가 서로 통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불통입니까?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과 불통의 관계였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뭐라고요? 허셨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르셔버렸어요. 할렐루야. 원래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막혀 있었어.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헐어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삶 가운데 넘쳐났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자라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물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갈대아와 으르 땅에서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땅으로 나왔다는 사실. 지금도 이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과거에 목축업을 얻은 사람들이 자기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하는 엄청난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 가운데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바칠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했어요. 또 우리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불렀어요?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 여러분, 지금의 친구의 개념과 옛날의 친구의 개념이 같겠죠? 여러분, 친구가 어떤 사이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구라고 그랬어요. 나의 친구.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을 잘했으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구라고 했을까요? 또 성경에 보면 다윗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친구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정말 너는 믿음의 조상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될 때 그 사람이 크게 복인 거예요. 가정에서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될 때 그게 엄청난 큰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소통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 10위권 안에 있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와서 뭐 교통, 음식, 문화, 뭐 예술, 또 뭐 화장품 이런 것을 다 칭찬하게 한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물론 그런 그늘도 있지만은 진짜로 6.25 전쟁이 끝난 70년 때 이렇게 세계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또 부를 이룬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올 정도로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울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공포 가운데 살고 있고요. 재미없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과 이 막힌 담,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을 만나야 그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는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나니 이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당자의 형과 같이 하나님 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소통을 누려서 정말로 축복된 삶, 행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